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에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전달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온전한 결실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농부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부터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죠. 모기가 사실은 이게 수명이 수컷은 10일, 암컷은 55일 산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모기와 하루살이가 열심히 놀았습니다. 생긴 것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같이 뒹굴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놀다가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말을 합니다. 내일 또 만나자.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뭐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화 같은 거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모기는 고작 10일 아니면 55일 그 정도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지만 하루살이와의 대화 속에서는 내일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표현 하나를 딱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쭉 읽어나가다가 뭐죠? 안개라는 말을 합니다. 안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을 읽다가 순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제 입으로 한번 되뇌어 봤어요. 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시간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존재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내게 계속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이 하루살이임을 아는 것은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교제하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너희는 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건 물론 영적인 사건이지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에 속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그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체계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성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한번 그 속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무서운 어떤 마귀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1000번, 10,000번, 10만 번 확인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란 삶을 주고 시작하는 시점, 내가 눈을 뜨는 시점을 주시고 잠드는 시점을 주셔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우리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혼의 출처, 혼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고 하면 말릴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열심히 예비한 것, 열심히 모아놓은 것,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혼은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든 혼적인 요소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도 혼이 부패하거나 타락하면요, 그 영의 지배를, 거듭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방탕한 삶의 수렁에 계속 이끌려 다니면서 거기 깊숙이 빠지게 되는 거죠. 방금 생각한 베드로전서 5장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시간까지 계산합니다. 앞으로 1년을 더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뭐죠?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어리석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어리석은 자여.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1년이라는 것은 자기가 시간을 정하는 거죠. 시간은 내가 예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으나 그럼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헛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 생명이 뭐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없어져 버리는, 잠깐 눈에 보이다가 샥 어느 순간 딱 의식하고 보면은 싹 거쳐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다. 성경은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니죠. 실체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실체. 우리 인간이 이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안개와 같은 그 인생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착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 물질. 요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이 잠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 학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만 있으면 뿌듯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모, 특별히 여인들 같은 경우, 남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게 생겼다고 착각하면서 그 영적인 것이 잠식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어떤 무감각증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무감각증. 그게 생기면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는 참 촌각을 다투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죠. 계산하면서 긴장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항상 시계를 앞에 놓고 시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10분이면 10분. 시간을 계획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혼이 잠식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끌려서 그게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 떠보면 10년이 지나갔어요. 눈 떠보면 인생을 다 보내버렸고 그냥 후회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가요가 인생은 그 나그네 길 그걸 하는데 가끔씩 한 번씩 불러요. 제가 혼자서도 부르고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그네 길을 산다면요 이 인생에다가 정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금방 떠날 거니까. 저도 옛날에 우표를 많이 수집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문방구에서 그냥 돈만 생기면 가서 우표 사고 그것도 옛날에 명판이라 그래서 이게 4장씩 딱 붙은 거 발행 날짜가 찍혀있는 그거 모으는 게 진짜로 그래서 돈만 생기면 가서 명판에서 우표 새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방구 앞을 지나가면 그 아줌마가 저를 불러요. 우표 새로 나왔어. 우표 새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에 빠져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헛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자기가 모으는 어떤 물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찾기 위한 수집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것이 좋아서 취미생활이어서 그냥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수집했던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일순간에 깨뜨려버린 사건은 저기 미국으로 가고 나서 아내가 그 우표책을 갖다가 해체를 해가지고 껍데기를 버려버리고 알맹이만 이렇게 따로 모아놨는데 그게 어딘가에 쓸려 들어가 버렸어요. 딱딱한 우표책이 있었는데 그 우표책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야, 그 속에 들은 게 도대체 얼만데. 어려울 때마다 그때 그거 팔았으면 참 내가 좀 형편이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은다는 것은 전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없었습니다만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부한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부한자들이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부한자들은요. 인생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지식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실상을 알아라는 거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지금 네가 보기에는 그것이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이 말은 네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네가 죽는 그날은 그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같이 너희 살을 먹고 너희가 그런데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은행에 몇 억, 2억, 3억, 10억 그런 돈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이런 그 빗나간 어떤 목표의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 추구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애석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내가 그냥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렇게 그냥 슬퍼하고 그냥 죽을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고리가 끊어져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살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이 거기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깊숙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1장부터 5장까지 전체를 다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영적 교훈을 너무 많이 주죠. 영적 지침을 너무 많이 줍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나하고 상관없어. 이럴 수도 있고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떤 상태의 어떤 무지함과 어떤 방탕함과 그다음에 그 범죄,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라, 부한자들아, 들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요, 진짜 존재를 모르면요, 이 고독사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 아무 사람과 관여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살다가 어떤 방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오거나 그래서 탁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경우는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씩 그냥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된다는 거죠. 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인생 정리사, 그 유품 정리사가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인생을 한번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포기를 한 것이 그 냄새를 나는 도대체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내한테 한 번도 제가 말 안 하는 건데 또 모르죠. 또 언젠가 또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현명한 사람은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현명한 사람은 오늘은 지금 지나가는 삶이라면 내가 작정할 수 있는 내일은 또 조금 더 나가면 일주일은, 한 달은, 1년까지 괜찮아요. 그 날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나깨나 사실은 이타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때때로 가족들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가족들보다 어떤 때는 이웃들을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한번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 앞부분을 아니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음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야곱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곡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의 대를 이어서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거,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아버지를 이어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요셉이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야곱을 장사하라 했다. 그래서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에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이면 SNS가 발달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화상으로도 보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은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에게 남긴 2가지 유언,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할 것에 대한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거 50장에 쭉 가서 보면은 그 어떤 삶을 살면서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과 함께 또 아버지가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 할아버지가 전해준 그 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회고하면서 회상하면서 요셉이 지금 나가는 것들을 50장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그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팔려서 그가 종으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일 내 인생을 허락하신다면, 10년 뒤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요셉처럼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 왜요? 맹세하게 하라는 거죠. 맹세를 하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날, 우리는 이 요셉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그냥 돈 모으느라고 열심히 살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 너희들은 이거 먹고 잘 살아라. 이거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유언을 여러분들 남기시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올라가게 되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오는 그 부관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뭐 그 TV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 성경 읽을 때 때로는 찬송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든 것에 핵심을 두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많은 경우 우리는요 행할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압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헛하는 자랑을 합니다. 헛된 것, 악한 것,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나를 자랑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장사처럼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겠다고 그런 사람같이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냥 10년 뒤를 계획하고 30년 뒤를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고 진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1장 23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는 대한 확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목매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헛된 것에다가 초점을 더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소록이 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습니다. 이거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삶의 어떤 행동, 기준을 찾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오직 주님 사랑. 우리 찬송가 314장 한번 펼쳐놓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은 314장. 이 찬양은 짧은 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비는 말, 이것이 뭐냐?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3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